어느 시계공이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잔디를 깎고 있었습니다. 시계공의 사장이 시계공의 집에 왔다가 잔디를 깎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항상 자네가 직접 잔디를 깎는가? 그러자 시계공은 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잔디를 깎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때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잔디 깎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왜 그렇습니까? 왜 사장이 시계공에게 그런 조치를 취했겠습니까? 그것은 시계공의 생명은 예민한 손끝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시계공의 손끝에 굳은 살이 생기면 시계공으로서의 생명을 잃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굳은 살이 새겨져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산은 헤르몬산인데 변화산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변형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때 나눈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황홀한 광경을 보고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러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려져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일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모세도 엘리야도 빛난 구름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그곳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할 내용은 5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베드로가 초막셋을 짓겠다고 고백할 때 호련한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어요. 이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는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 보면 몇 년 전부터 관상기도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어요. 관상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 위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관상기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로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3번이나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한 감각을 갖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바울은 그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건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는데 그 소리를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의 소리로만 들었던 겁니다. 설교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소리로만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소리, 사람의 소리, 앰프에서 나는 소리로만 들릴 수 있어요.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박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했다는 겁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회 중에서 가장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강한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엘리야는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다니죠. 저는 늘 궁금합니다. 저분들은 무슨 소리를 듣고 있을까? 주위 사람들의 소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무슨 소리에 심취해 있는가 늘 궁금해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소리가 찬양이든지 설교 말씀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듣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말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마귀의 소리는 우리를 파괴하는 소리를 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보면 자살하는 사람, 또 묻지마 살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속에서 자꾸 죽어라 죽어라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 소리는 분명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2008년 10월에 서울 논현동에서 고시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13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을 지른 사람이 불을 질러놓고 불 속에서 뛰어놓은 사람들을 입구에서 서서 칼로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사람이 누구의 소리,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음성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죠. 따라서 배가 항해를 잘 하려면 지도자인 선장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은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잘 되는 겁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원은 사장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는 목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예요. 교회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노아 때처럼 홍수가 밀려와도 살게 됩니다. 금융위기가 와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한 항해를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빛난 구름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첫째는 자연 현상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자연 현상과 세계나 국가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커다란 전쟁과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에서 자연현상과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받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한 문제도 하나님의 계시적 관점에서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순종하며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마게도냐로 갔더니 세계로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확실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음성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축복받습니다. 길이 열립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연 현상과 사건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된 삶을 살려면은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 안테나가 고장나면 안 됩니다. 텔레비전에 수신이 잘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수신기가 잘 작동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둔해집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의 길로 나갔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하면 영적 감각이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깨달아집니다. 이제 사람의 말에는 귀를 적당히 여십시오. 세상의 말에도 귀를 적당히 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는 적당히가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귀를 넓게 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축복의 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 여호와 이레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본문의 말씀은 일찍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만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친히 본 것이고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들은 소리다.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음성을 들은 것이다. 진리는 시간을 통해 옳다함을 얻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시간도 공간도 초월합니다. 이상과 망상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구현되기 전에는 그저 한낱 가능성에 그칠 뿐입니다.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실존하지 않았던 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시각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임을 밝힙니다. 예수님은 실제 않은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복음의 특성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고 구원을 얻는 것이었기 때문에 감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하시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그 부활하시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간을 함께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이 확신에 이르게 했습니다.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실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나이를 먹는 것을 해로한다고 말합니다. 100년 해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해로라고 하는 말은 해로 동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같이 늙어가고 같은 무덤에 묻힘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은 경험을 공유하고 그렇게 유대관계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가 알게 된 것을 거리낌 없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함께하는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빌립은 광야에서 그 에디오피아 여왕 갓나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그 내시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성령님은 빌립을 내시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내시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는 여전히 구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사역은 알지 못했어요.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이 내시에게 빌립은 읽고 있는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내시는 빌립을 경험했습니다. 빌립을 통해 깨우치고
빌립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진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는 허황된 상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이를 체험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진리를 진리되게 합니다. 몸으로 체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고 다짐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사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역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살아있는 체험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구역을 인도하는 구역장님들에게 먼저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구역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함께 구역 모임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